만물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 근데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응?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잊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응? 하나님은 항상 영광이고 항상 그 권세 아래서 그냥 그 영광 자체 하나님은.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는 그에게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에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죠. 가까이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그러면 마지막 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세상 말로 일반적인 기독교 논리로 종말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자 지금 지난번에 종말론 16강까지 했나요? 그 종말론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종말. 두 번째 종말과 심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종말이면 종말이, 최후의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말이 최후의 종말, 최후가 종말이에요. 마지막이 마지막이요. 그 마지막 다음엔 없는 거요. 그런데, 제가 종말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성경적인 실제적인 종말은 우리의 옛 생명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고 우리의 옛 생명이 끝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인자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고 그때 종말이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멸망되는 건데 그 세상 모든 것이 멸망되는 것이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라는 세상이 멸망되는 거다. 나라는 세상이 멸망될 때 주님의 나라가 나라는 세계에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왜 천국이 주인이 돼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니까. 자,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만 주인이지만 왜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주님께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잖아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다. 자, 그날에
나는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면은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거라니까요. 생명연합이니까. 예? 그렇죠. 생명연합이니까. 자,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각자의 세상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하나가 됐어. 결혼을 했어. 서로 사랑하니까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부부 공동체요.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내 세계를, 내 세상을 버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종말시켜버리고 말세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생명이요.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 잉태가 됐어. 근데 이 예수 안에 누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같은 논리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이 분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자, 분리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있고 우리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왜 분리가 하냐? 이런 뜻으로 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세포가 있죠.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어. 그러면 세포는 이 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발톱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사실 같이 틀려요?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 각자 틀린 거예요. 하나지요.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한 생명. 같은 논리라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한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믿는 자들이 하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란 나라는 세상을 종말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종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종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에도 잠깐 하겠지만 사실 천국 열쇠는 누구 열쇠요? 네, 주님의 열쇠고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열쇠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다 구별이 되어 있지만 분별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라니까요.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제가 생명 얻는 것을 우리가 육신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말 안 해요. 우리 영혼이 죽는 죽음을 사실은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도 우리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안 했다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저희 담임 목사님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쳤어요. 성경적인 화장을 해도 무방은 하나. 그렇게 목사님 말했어요. 화장을 해도 무방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성경적인 것은, 성경적으로는 사실 화장하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해야 된다. 왜? 부활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이 부활해야 되니까. 물론 화장한다고 그래서 그 성분이 지구 어딘가는, 이 우주 어딘가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흙으로 우리 육신이 돌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부활을. 그런데 그것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을지언정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님이 말했잖아요. 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게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영생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우리 육신을 죽는 것을요, 죽음으로 말을 안 한다니까요. 자, 듣는 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경적인, 이렇게 말할게요. 신앙적인 종말, 신앙 안에서의 종말은 우리 영적 종말을 말하는 거다. 영적 종말을 당해서 부활 생명 되는 것이다. 주님이 오는 것이 부활이고, 부활되기 위해서 내 세계를, 내 옛생명을 종말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종말이다. 이게 신앙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종말론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아직 종말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문구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종말을 얘기를 해? 이 지구가 멸망한 종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멸망한 종말, 세상적인 종말, 신앙적인 종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고 거듭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되어야 이게 진짜 구원인데, 이 종말을 기다리네? 왜? 이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응?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때 주님 재림하니까 그 재림하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종말을 기다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것,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죽음을 말하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경적인 부활 생명이 되지 못해. 똑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내가 부활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살아. 어떻게 해도 죽어도. 근데 살아서 믿잖아.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재림의 종말을 기다리고, 지금도 이제 엘니노 현상으로 말미암아 막 지구촌이 막
한쪽에서는 막 뜨거워갖고 막 응?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한쪽에서 막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막 응? 죽어가고 이게 때가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이 응? 코로나나 응? 뭐 이런 병이 와가지고는 막 수천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재앙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가 가까운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를 빡세게 해라.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잖아요. 내가 새 계명을 주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생명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만이 성령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해도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뜨겁게 사랑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사랑을 하고 있지. 그런데 더 뜨겁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뭘 받고 있다고요? 은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가 생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고칠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칠 은사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치유의 은사도 받고 귀신 쫓아내는 축계 은사도 받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받은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라든가 지식의 은사라든가 지혜의 은사라든가 능력의 은사라든가 여러분 주님으로 하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 내가 하는 겁니다. 인간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엄청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교회 세우고 수많은 사람 막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한 것은 누가 했으니까? 주님이 했으니까.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도 지금 은사를 주님이 하라고 서로 봉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이게 은사죠.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잖아요. 이런 인정 안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뒤에 나와요. 영광이 동참하라자 영광 11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인간적인 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성령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성령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우리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요. 저도요, 오늘 오다가 인간의 것이 튀어나와 버렸어.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냐? 나 이거 찬양하면서 그전에 같으면 내가 인간의 것이 튀어나왔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인간의 것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 찝찝한 기분 갖고 이게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배하는 기분이 좀 찝찝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기 하시려고 그랬나 봐. 아무런 것도 요만큼도 찝찝한 게 없이. 그래서 자, 로마서 7장 말씀이 찬양하는 가운데 로마서 7장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내 것 아니다? 아니다. 이게 생명 얻은 자의 실제 모습이라니까요. 완전히 갈라져요. 전혀 상관없. 조금 전까지 내가 인간의 것이 나왔는데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오고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내 것이 나오면 거기에 내가 지금 금방 완전 그냥 칼로 자르는 거 마치 싹둑 자르는 거 마치 완전 이렇게 분별돼서 전혀 다른 인격체로 이렇게 변합니까? 여운이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욕을 한마디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욕 딱 하자마자 딱 끝내버리고 그 여운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쿨한 사람도 안 그래. 더군다나 저는 이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운을 바로 지우지 못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딴 나라예요, 딴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인간의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 안 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아래, 그리스도와 생명연합 안에 있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럼 보세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저기 구마을의 장천 어딘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못하면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성령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에 계셔도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 영광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응? 자, 인은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로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이유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러 힘으로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라는 것은요, 이 문장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 문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이걸 행하는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라는 그 얘기가. 왜? 여러분 자신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으면, 아버지께 드리고 있으면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잖아요.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누구요? 또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는 이 그 얘기가 여러분이 되길 저는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자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까지 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연합을 이루는 이 사람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를 다는 겁니다. 뭐라고? 두 번째 종말. 두 번째 종말과 심판.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만물은 뭐가 만물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는요, 파스라는 단어,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파스. 우리 자주 말씀드리죠.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최고의 것이 전제된 모든 것. 성취가 완성된 것이 전제된 모든 것.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들은 이 육신의 세계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이 육신의 세계는 유한하잖아요. 언젠가 이 육신의 세계가 끝나요. 그러면 이 육신의 세계가 끝날 때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이 여전히 있어 끝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영원. 나는 끝나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아야 될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존재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육신의 때를 벗어버리는 그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종말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해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종말은 어떤 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나라는 세계를 끝내버리고 이 나라는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 이게 종말이고 이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재림이라고요. 이게 인자라고요. 모든 것이 바로 문장을 보면 다 나와 있어. 자,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육체를 끝내버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고난을.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도 육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세계는 내 육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요. 아니, 내 발가락으로 꼬집었는데 내 가슴이 아프다니까. 예? 안 그래요? 내 발가락을 꼬집었는데 발이 안 아프고 내 마음이 아파. 옆에 사람 때렸는데 내가 서두로 옆에 사람 때렸는데 내 마음이 아파. 때렸는데도 내 마음이 아파. 어? 우리의 감정이 동물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 영혼 몸이 유기적으로 한 생명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한 생명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적 세계, 죽음의 세계를 맞이해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 내 영적으로 죽음의 세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육체적 고난을 받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너희도 그 고난을 받아라. 그래야 죄를 그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내 육체의 때를, 내 육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려야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금까지 음란과 정욕과 수치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이러한 짓거리들로 우리가 살아왔어.
여기서 반발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으로 이제 좋게라 끝내라. 그러므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네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네크로스, 타락한 죽은 자와 같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지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야, 니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장사 이루러 간다고? 야, 너 가지 말고 그냥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저기 죽은 자들 막 돌아다니잖아. 저 돌아다니는 죽은 자들한테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응? 지금 살아서 뻘뻘 굴어 돌아다니는데 지금 장사 지내려고 막 천막도 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라니까요. 네크로스,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조금 해석 이상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육체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읽을게요.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육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심판을 받아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7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고난도 맛보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아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또 얘기를 해. 지금 다시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복음이 전파돼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얘기도 할 수 있으나 지금 11절에서 7절 이하에 10절 11절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봉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을 영접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때를 아직 안 벗고 있는 거죠.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종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적인 종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애생명을 종말시키는 것이, 말세시키는 것이 종말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받은 자는 죽을 수 없다니까. 그런데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죽는 날이 있죠. 그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해야 안 해요. 종말이라고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이 육신이 죽는 날이 또 종말이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왜? 진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승에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승에서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승에서 육신을 입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허락된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을 벗는 날을 이제 제 두 번째 종말이라고 이제 명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말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종말을 맞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첫 번째 종말을 맞은 사람은 이 두 번째 종말 맞는 것이 즐거워. 기쁨 아래 있어. 왜? 주님과 함께 되니까, 영원한 영광석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종말을 맞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종말이 진짜 종말이요. 왜? 이 종말을 모르니까 이 종말을 안 맞은 거예요. 이 첫 번째 종말을 있는지도 몰라. 가르침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말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종말입니까? 진짜 심판의 종말이죠. 지옥의 종말. 이 첫 번째 종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번째 종말,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이 종말 맞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옥 가는 종말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종말을 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종말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종말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생각해 보세요. 강도예요, 강도. 두 강도 다 사실은 구원 못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 두 번째 종말은요, 실질적인 심판입니다. 대부분 지옥 가는 종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옥 안 가는 종말 맞는 자가 오늘날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첫 번째 종말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두 번째 종말을 맞는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네 보니까. 우리는 강도짓만 해왔으니까 죽어 마땅한데. 그러니까 당신 나라 임할 때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아이고 기특한 놈. 그래도 조금 눈이 떠졌네. 그래,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가게 한다. 이 낙원. 지옥이 아닌 낙원. 그러나 이 낙원은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니야. 킹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낙원이지. 낙원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라.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에덴 동산은 훈련받는 장소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의 모습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저는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종말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종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거의 다요, 거의 다. 그러나 이 사람들 저는요, 다 지옥 간다고 못하겠어. 왜? 주님의 이름 앞에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응? 사실 천국에 비하면 낙원에 있는 자들은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에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낙원에 있는 자도 사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지옥, 진짜 음부, 여기에는요,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지옥이에요, 천국이요. 예?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진짜 불구덩이에서,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옥에 있는 사람에 비유하면은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이 천국에서 보면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이요,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왕정시대도 왕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의 백성이죠. 네? 왕의 백성. 그러면 저 동구방에 성 밖에 저기 이제 네 문둥이도 나오죠. 이 성경에 네 문둥이. 그런 네 문둥이는 백성이 아니요. 사마리아 성 밖에 있지만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비하면 이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이 네 문둥이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지옥은 기회 아니에요. 진짜 지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문둥이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일이 있다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백성이라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고 아들하고 다 똑같은 아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종말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종말은 우리가 거듭나는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종말을 당하고 이 종말 때 우리가 인자를 영접하고 이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이게 진정한 구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있지 못하면 잘해봤자, 최고로 잘해봤자 강도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밖에 못 받는다. 그것도 여러분 다행입니다. 다행. 부끄러운 구원 다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조롱을 한다니까, 조롱을. 왜? 자기가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지 자신도 구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별것 다 했다며.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조각 갖고, 몇 명 죽었다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한번 해봐. 지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면.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다 욕하잖아요. 야, 네 자식 구원하지 못하네. 응? 왜? 자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그럼 그것들 잘못됐다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요, 이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달린 이 강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적 종말을 맞이해서 첫 번째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합을 해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봉사를 하도 성령으로 하는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더라도 그러고 이 베드로 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삶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고 살 건지, 여러분 안에 어떤 가치를 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가치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목숨을 내줄 만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주님을 진짜 영접한다면 내 목숨을 내줄 만한 가치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을 만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설령 내가 인간의 것이 나오고 옛 성품이 잠깐 나와도 거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자, 로마서 7장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래 이게. 자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6장 6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서 우리가 제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됐어. 자 15절부터 의의 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7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 있는 자가 지금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내 행동이 또 다른 것이 나오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 가치를 소유했는데 그 가치, 귀한 거룩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무적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무적행 속에서 잠깐 옛성품이 나와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옛성품이 나온 이 죄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여전히 무적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주님 그리스도가 와 계셔. 내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는 가치를 지닌 주님이 와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뭘 하는 자요? 죄 짓는 자고 죄가 있는 자고 무적행이 있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나의 애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다시 가는 겁니다. 나의 애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내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말다툼하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육두문자를 썼어. 이러문저러문 하면서 육두문자를 썼어. 그러면 이 육두문자 쓴 것은 하나님의 말로 한 겁니까? 내 말로 한 겁니까? 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을 하려면은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까지 하라는 거요. 인간의 말 하지 말고. 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당해버린 겁니까? 첫 번째 종말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거고 생명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을 해? 사람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희들이 말을 하려면 사람의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봉사하려고 해도 사람의 것으로 얻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너희들이 봉사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종말, 마지막 종말이 전혀 두렵지 않고 두 번째 종말이 기다려져. 네? 굳이 제가 두 번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안에서 첫 번째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거룩한 생명, 천하보다도 존귀한 거룩한 영을 담고 있지 않은 자는 두 번째 종말, 그 사람들은요, 사실 그게 첫 번째 종말이요. 왜? 첫 번째 종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마지막 종말 당하는 것은요, 정말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첫 번째 종말, 두 번째 종말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종말의 의미, 이 마지막 때의 의미, 이 부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있잖아요.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